성담론을 직접적으로 펼친 그런 종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인도에는 있어요. 인도에는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마수트라는 건 애욕의 경이에요. 애욕의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도인들의 사고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도인들은 굉장히 금욕적이기만 하다. 이게 아니에요. 인도인들의 가치관은 좀 특이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에요. 그래서 바라문들은 인생을 4기로 나눠 살았다고 그래요. 4기. 가장 어릴 때는 학생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암기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그래서 그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또 재산을 일구고 하는 그 시기. 그 다음에 임척이라고 그래서 수풀에 머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은퇴해서 수풀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유행기라고 그래서 수풀도 버리고 떠도는 시기. 진리를 찾아서. 이 인생을 4기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을 추구하는데 각각의 시기에 따른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죽이라고 하는 시기, 집안에 머무르면서 그 조상 제사 받들고 자손 두고 경제적인 활동할 때의 가장 중요한 추구가 뭐냐, 목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게 성적인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성애를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카마수트라라는 애욕의 경이라는 뜻입니다. 카마수트라. 까마라는 건 애욕이라는 뜻이고 수트라는 경이라는 거니까 애욕의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마수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보면 까마수트라 수투파라는 까마수트라 탑이 있어요. 탑. 쫙 탑이 있는데 까마수트라에는 굉장히 남녀 간의 성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아주 묘사한 게 많은데, 까마수트라 탑에다가 전부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전부 부조했습니다. 뺑뺑 돌아가면서. 아주 야하죠. 그렇게 정밀하진 않은 것 같더라. 근데 인도 갔던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딱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까마수트라 수투파 탑 그거 카드를, 그림 엽서를 주고, 하나는 해골 염주. 염주인데 모두 염주 알 하나하나가 해골이야. 그러니까 그걸 굴리고 있으면 인생의 무상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해골 바가지로 손에다 슬슬 굴리고 있으면.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걸 사람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하나는 까마수트라를 보고 이게 애욕의 경, 그 다음에 해골 바가지 염주, 이 2개가 참 이게 참 제가 헷갈린 적이 있는데, 인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그 점에서는 상당히 불교는 이제 스님 중심으로 해서 워낙 금기시했지만은 인도는 전통적인 브라만 계통에서는 애욕 자체를 그렇게 죄악시는 안 했는데, 그래도 중국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도교에서 방중이라는 이걸 통해서 장생불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옥토끼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장생불사를 꾀하고, 현장법사는 그리고 장생불사의 도구로서는 최고 극상품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극상품이라는 게, 현장법사는 굉장히 전생부터 엄청나게 오래 수도를 하는 사람이라 그 현장법사 그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괴가 탐을 내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더군다나 현장법사 중간에 오다가 인삼과라는 걸 먹었거든요. 인삼과 하나만 먹어도 몇만 년을 산다는데 그거 먹고 더 좋아졌어, 품질이. 그래가지고 요기가 탐내는 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옥토끼를 잡는데 마지막 아마 색의 관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5가지 그 색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에너지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만큼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것을 죄악시한다는 건 다릅니다. 전혀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에너지는 통제하기가 힘들 뿐이지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걸 너무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쁜 악이다라고 규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 점에서 제가 방중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악으로 보지 않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찬동하는 거지만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게 달나라의 토끼입니다. 근데 여기 토끼 나왔으니까 달래는 토끼가 살죠. 또 뭐가 살아요? 달에서 항아가 살죠. 월궁항아라고 합니다. 항아라는 거 아죠? 이걸 자꾸 상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아의 항자가 계집여비나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항입니다. 상이 아니라 항입니다. 항아라고 할 때 월궁항아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이게 재밌는 유래가 있어요. 하늘에 요임금 때 태양이 10개가 떴대요. 태양이 뭐냐면 옥황상제의 아들들이에요.
옥황상제의 아들인데 10아들이 원래는 번갈아 하루씩 떠야 돼요. 오늘은 네 차례, 내일은 네 차례. 그래서 이 태양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한 번에 10개가 다 떴어요. 난리가 났죠. 하계가 막 지글지글 타고 막 난리도 아니고. 요임금이 막 그냥 막 빌었죠. 옥황상. 이거 그때는 소통이 됐대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가서 장난을 치고 있거든. 그때 예라는 예입니다. 예라는 이거 빨간 걸로 그냥 써요. 예라는 선관인데 하늘나 신선이죠. 명궁이에요. 얘들이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좀 버릇 좀 가르쳐서 고통을 좀 덜어주도록 해라. 얘가 이제 함께 그때 마누라가 항아예요. 얘의 마누라가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는 그 얘가 어떻게 했냐? 천하의 활쏘기의 조상이에요. 활쏘기의 조상 후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장난치는 애들을 화살을 탁 10개를 뽑아 땅에다 탁 꽂더니 하나씩 뽑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또 까마귀가 떨어지고 나니까 뭐 발가락 3개인가 다리 3개인 3조고 까마귀라고 하죠. 금까마귀야. 근데 요임금이 보니까 화살 10개를 뽑아놓고 쏘는데 10마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깜깜해질 거 아니야. 그 요임금이 얼른 화살 한 대를 감췄대요. 그래가지고 9마리가 떨어지고 1마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라 10마리를 다 9마리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상을 받을 짓이에요? 벌을 받을 짓이에요? 버릇 좀 버리치라고 했더니 활로 쏴서 9마리를 죽여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기는커녕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전개에서. 근데 항아가 그때 연좌제가 있었나 봐요. 마누라도 함께 추방당했어. 이제 신선이었던 얘가 하계로 이제 추방당해서 하계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참 그렇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도 고달프고. 근데 소문을 듣자 보니까 저 곤륜산에 가면 소왕모가 있는데 소왕모한테 금단을 얻어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단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먼 길을 그냥 소왕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소왕모도 알아. 그게 참 딱하니까 금단을 2개를 준 거예요. 야, 이거 2개를 먹으면 도로 신선이 된다. 하늘날 올라갈 수 있는데 너희들 부부가 왔으니 하나씩만 먹어도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네 항하고 둘이 나눠 먹어라. 얘가 그냥 고생고생해서 금단을 2개를 얻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항아한테 야, 우리 이제 미안했었는데 이것만 먹어도 우리 오래 산댄다. 우리 목욕제기하고 이제 먹자. 그러고서 오래 그 노동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 항아가 금단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데 2개를 먹고 날라버렸어요. 그 항아가 얘 잠든 사이에 금단 2개를 훌딱 먹고 혼자 그냥 신선이 되고 도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 남편 먹을 거까지 술을 먹고 갔으니까 정식으로 옥황상제는 거기는 못 가고 달러 갔으면 어때? 달에 갔으면 어때? 그게 달에 항아가 산 거야. 달에 항아가 산대. 근데 아마 전설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해서 남자가 당하고 되게 끝나는 건데 남존여비 사회,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그 남편을 그렇게 막 그냥 배신하고 혼자 가서 다시 그걸 그대로면 되겠어요? 옥황상제 그걸 알고 괘씸한 그래가지고 항아를 두꺼비로 만들었대요. 달에는 두꺼비가 산대. 그래서 항아가 그 항아가 산다는 말도 있고 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말도 있는데 같은 버전에서 마지막만 달라져요. 항아. 두꺼비 왜 달 표면이 우중우중하게 두꺼비 덩어리 같잖아요. 그래서 두꺼비가 산다고 하는 것 토끼 그림 같은 게 있고 그 옥토라는 말은 아주 중국에서도 오랜전부터 토끼 얘기는 나와요. 항아도 나오고. 이태백의 시에 보면은 그 옥토 도약 추부춘 옥토끼가 약방아를 찌는데 가을 가고 봄이 오는데 고서항아는 여술인 외롭게 사는 저 항아는 누구와 이웃을 할까 하는 그 시가 보면은 옥토가 약을 찢는다는 것이 이제 달을 두고 얘기한 거면 토끼가 달에 산다는 것과 항아가 또 달에 산다는 것이 중국에서는 오랜 동안 전해진 전승이죠. 근데 하여튼 그 토끼가 내려와가지고 삼장법사를 꼬셔서 어떻게 해서 그냥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해보려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로 이제 색의 관문은 거의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정말 태만하고 안심해서 나오는 장에 인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인도에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부처님 계신 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인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그 원소절이라고 해서 설날이란 말이에요. 축제를 이제 축제 분위기가 였는데 삼장법사 이제 막 정말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축제 때 희한한 축제야. 그 나라에. 어떤 축제냐. 그 부처님이 나온대요. 그 원소절엔 진짜 현신을 한대. 근데 그 부처님이 양기름을 그렇게 좋아해. 양젓 기름.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양젓 기름을 짜가지고 항아리다, 큰 항아리다 그냥 무시무시하게 담아놓으면 부처님이 다녀가고 나면은 정말 영험이 있대. 양젓 기름이 싹 없어진대. 향기로운 기름이. 그러니까 그냥 그 양젓을 가서 양젓 기름을 해가지고 바치느라고 그 나라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 양젓 기름이 꽤 비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삼장법 써 거기 그냥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부처님 오신다니까 본다고 누대에 올라가서 보는데 진짜 구름 타고 부처님이 슉 오단 말이에요. 그 삼장법사는 워낙 또 신심은 장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뚝 신심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예배를 하는데 손오공이 딱 보니까 이게 부처가 아니야. 요괴야. 그래서 스승님이 저 부처 아니고 요괴 하는데 탁 쳐가지고 가버렸어. 잡혀가요. 삼장법사가. 그 구해내느라고 엄청 고생을 해요. 양젓기름 먹는 부처님. 그것도 이제 사교예요, 사교. 왜냐. 부처님이 무슨 양젓기름이 필요해요, 도대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돼요? 네? 아까 얘기한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무슨 양젓기름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부처가 올바른 부처 돼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 함정인 판단을 흐려지고 축제 분위기가 딱 있으니까 부처 본다고 나갔다가 여기한테 득 잡혀가 보니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이게 말뚝신심만 있고 지혜는 없는 정말 이거 대표적인 거죠. 이게 정말 지혜가 없는 방편, 지혜가 빠지면은요, 신심이고 뭐고 전부 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건 나는 기독교는 쉬운데 불교 어렵다는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저는 기독교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기독교인의 영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정말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치는 그 마음에서 영성이 피어나더란 말이죠. 불자보다도요, 훨씬 아상도 없고, 진짜 영성이 피어나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 제 취지는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 기독교는요, 믿음에서 나가는 종교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기독교는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시가 중심이에요. 자, 첫째,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인이 못 돼요. 기독교 성경을 거꾸로 바로 외워도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렇죠. 독생자죠. 동정녀, 마리아 수태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죽었다 깨는 저는 어려워서 못 믿겠어요. 불교는요,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거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 중에 믿기 어려운 거 믿으라고 한 거 한 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그냥 문자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언제나 깬 의식을 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를 반성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기독교는 어려움이 달라요. 불교는 언제나 아주 차분하게 다 설득을 해주죠. 그런데 그 깨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그것도 다 맹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자는 언제나 깨는 의식을 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를 새겨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이 어렵죠. 그냥 믿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어려움은 처음이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관문만 넘어가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관문을 못 넘어서 안 되는 거죠. 저 성경 공부한다고 대학 시절에 목자가 나 성경 빈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많이 그랬는데 결국 안 된 게 나는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정말로 신심만 가지고 안 돼요. 삼장법사 그 신심 정말 부처님이 온다니까 흑말 가서 경배하다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난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한 얘기가. 토지신하고 이제 그 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잡혀간 원인을 딱 뭐라고 하느냐. 편한 데 빠져서 그렇게 됐다. 나태해졌다. 말하자면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원래 그래서 모든 일이 편한 일이 극에 달하면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하죠. 태가 지나면 비가 온다 그래요.
태가 지나면은 이게 부라고 하는데 비라고 읽습니다. 태가 극에 달하면 비가 온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이제 서유기에서는 태는 뭐냐? 주역의 괴이름이에요. 괴이름. 비도 괴이름이에요. 태는 어떤 괴냐? 이게 그 태극기에 나오니까 이런 요 괴 아시죠? 요거. 곤괴예요. 곤괴. 땅을 상징해요. 땅을 상징하고 요건 하늘을 상징해요. 건괴. 요건 곤이라고 그래서 땅이고 요건 건이라고 그래서 하늘이에요. 태괴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가 태괴예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 비괴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예요. 이게 비괴예요. 근데 태가 극에 달하면 비가 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알듯이 태는 좋은 의미예요. 태는 굉장히 좋은. 비는 아주 나쁜 의미예요. 왜 그러냐? 왜 하늘 땅이 정상으로 있는데 나쁘냐? 하늘 땅이 뒤집어진 게 왜 좋으냐? 이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 그때 마침 요거 나왔으니까. 교태전이라고 하세요. 천지 교태. 교태전. 왕과 왕이 머무르는 교태전. 그때 교태예요. 천지가. 이건 뭐냐? 높은 하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땅 밑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낮은 땅이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이 교차가 해서 교태예요. 교차. 이 교태란 말이에요. 사귄단 말이에요. 교태예요. 이건 뭐냐? 높은 하늘은 지가 스스로 태어나면서 잘난 줄 알아. 아랫사람 몰라. 낮은 땅은 윗사람 마음 헤아릴 생각 안 하고 밑에서 뒷담만 하고 까고 있어. 하늘과 땅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소통이 끊어. 이건 불통의 꾀예요. 비는 불통이라고 그래요. 이건 태는 무슨 뜻이냐? 통한다는 뜻이 있어요. 통. 저 비는 내킨다는 뜻이 있어요. 소통이 끊어진 게 바로 비꾀예요. 그때 바로 현장법사가 요기한테 잡혀갈 때 그 토지신하고 신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태가 극에 달해서 비가 왔다. 쉬운 데 빠져가지고, 태에 빠져가지고 비를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요괴를 만나서 재앙을 겪는 것이다. 이 딱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태와 비가 언제나 돌아가는데,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태괴의 형상이에요? 비괴의 형상이에요? 한번 반성해 보세요. 태괴 같아요? 비괴 같아요? 우리 사회 참 걱정이, 저는 비괴 같아요. 자꾸 비괴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낮출 줄 알아.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잘난 줄 알아. 양극화자. 밑에 있는 사람, 자꾸 그냥, 부유한 사람은요, 존경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돈 많은 걸 욕을 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괴. 그냥 높은 자는 스스로 높고 낮은 자는 낮아서 이게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찢어지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비가 오면은 불통이고 결국 혼란에 빠지고 양극화가 되고 못 산다는 거죠. 바로 그때 현장법사가 딱 잡혀갔을 때 토지신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결국 비가 온다. 막혀. 험난한 꼴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제가 요 몇 주간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안주하면 안 된다. 거기에 앉으면 안 된다. 전번에 어디 들어갔다가 그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옷이 있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꼭 잡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법신은 앉을 자리가 없는데, 원래 법신이라는 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앉을 자리를 탐했으니 참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굴에 빠진다 그래요. 우리 법신이라는 건 딱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그 활동성, 그 참된 활동성이 바로 법신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 꾹 눌러 앉아서 여기가 진여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앉을 자리를 찾는 그 욕심 때문에 요괴의 소굴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는 정말 이제 다 왔다는 느낌. 편하다. 그것이 돼가지고 그 비괴로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딱 토지신이 얘기하는 대목이죠. 요 대목이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리고 몇 개의 공덕을 쌓는 일이 또 역시 일어나요. 아까 그 어린아이 그 종남종녀 죽이려고 하는 그거 물리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라에 갔더니
비구를 뭐 1000명을 죽이기로 했대. 중을 10,000명을 죽이기로 했다. 갑자기 숫자가 그 4명이 딱 남고 그것만 죽이면 성취되는 거. 그때 딱 4명이 온 거예요. 삼장법사, 손오공, 사후정첩 8개. 넷만 죽이면 이제 왕이 소원을 이루는 거야. 근데 넷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앵란에 손오공, 그것이 재미난 걸로 이제 빠져나가죠. 손오공이 도수를 부려서 밤에 잠입을 해서 궁녀와 궁인들을 모두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전부 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벗어나는 대목. 그것도 이제 굉장한 공덕을 쌓은 거예요. 이제 승려들을 박해하고 그러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막힌 얘기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거 이제 거의 지금 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수급고도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취산 부처님 계신 소래음사 그것만 남겨놓은 대목에서 요런 몇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고 그걸 넘어서야 이제 바로 이제 그 내음사, 영취산 내음사에 가는 거기 대목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공덕 쌓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관문,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여겨서 부처를, 요괴를 부처로 오인해가지고 잡혀가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바로 구분응선이고 이제 인도에 왔어요. 그 다음에 영취산 바로 바라보는 그 대목에서 이제 한 얘기 더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갔는데 잠깐 쉬고 하죠. 또 없고 중국은 굉장히 꽤 많습니다. 관운장 신앙도 도교 신앙입니다. 관운. 네. 동묘가. 네, 동묘가 이제 소격. 관운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도교인데 우리나라 이제 거기는 도교뿐이 아니라 그 소격선이 그 천문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도교와 비슷한 것이 다 거기 관운장도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관제. 남산에는 와룡장이라고 또. 예. 와룡묘인가요? 와룡. 예. 관운장하고. 예. 와룡 제갈량. 제갈량하고, 예. 같이 이렇게. 뭐, 그렇죠. 관운장이 재밌게도 이제 그 관운장, 도교는요, 정말 우리 현실적인 욕구를 다 반영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관운장이 무슨 신이냐면은 희한하게 무장으로 억울하게 좀 죽었죠. 그런데 재신입니다. 재신. 관운장이. 재물신이 됩니다. 관운장이. 재밌게도. 그러니까 재신으로 숭앙이, 그 무장이 재신으로 된다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관운장이 재신으로 된 과정도 아주 재밌게 쭉 연구를 하면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신으로 영험을 떨치려면 좀 한이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나라 무당 중에 모시는 신 중에 제일 영험한 신이 뭔지 아세요? 최영장군입니다. 최영장군 모시는 무당이 제일 셉니다. 그렇듯이 최영장군이 얼마나 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영장군 그 신이 셉니다. 근데 도교는 이제 그 서유기는 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도 도교 얘기는 별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은 축인데 불교가 워낙 중심이 축이 돼가지고 도교 얘기는 이제 곁으로 붙어가지고 도교 얘기를 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도교 얘기는 제가 빼놓고 도교는 또 제가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도교가. 신의 족보만 해도 뭐 불교는 저리 가라고 뭐 온갖 그 모시던 신들이 다 민간 신앙의 신들은 다 도교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황건적 있죠? 황건적이 도교입니다. 황건적이 장량 장각이 굉장히 도교 운동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가는 한중을 가는데 한중에 삼국지 읽다 보면은 장도릉이라고 있습니다. 천사교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장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교의 발원지가 바로 한중입니다. 한중에 장도릉의 후예 장로가 삼국지에 나오는데 장로가 장도릉의 후예입니다. 천사교, 오두미도라고 하죠. 쌀 5마리를 바치야 이제 신도가 되는 오두미도. 이게 지금 한중 땅이 그 도교의 어떤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간다는 한중도 도교입니다. 근데 도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교적인 색채가 은근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 금성 모신다니 산신 모신다니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도교 쪽입니다. 불교 쪽은 아니고. 불교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건 나빠 그러고 물리치는 종교가 아니라 다 내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다 껴안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달라요. 굉장히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대고 절을 하는데 동쪽은 무슨 신에 절하고 남쪽은 무슨 신에 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석가모니는 그런 짓 뭐 안 돼. 삿된 짓이야. 그러지 안 합니다. 근데
그 절하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동쪽은 부모의 은혜에 절하고 남쪽은 국왕의 은혜에 절하고 이렇게 살짝 그 형식은 남겨두고 거기다 불교적인 정신을 살짝 끼워넣죠. 그 마찬가지로 산신이 그런 거 그거 잡신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불교로. 그래서 죄석천이 그런 게 전부 불교신 아니에요. 죄석천이라고 하는 건 인도의 인드라라는 신입니다. 그게 환인, 단군신하는 환인천왕이 죄석천이죠. 다 불교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신중들이 전부 어떤 그 인도의 신들이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딴 얘기인데요. 11회 들어 천수경 다란이를 보면은요. 다란이에 많은 관세음보살 명호 신 나오는데 그 많은 것들이요. 인도신들입니다. 인도신들입니다. 아니 보현보살, 대세지보살이 그 불교의 고유한 그 한 게 아니라 인도에서 모시던 신이 불교로 들어와서 보현 대세지가 됩니다. 그럼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다 불교적인 정신을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 모신다고 해서 불교가 뭐 타락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심부가 뜨겁게 달아있으면 됩니다. 불교 신앙의 핵심이 달아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잡티가 거기 와서 융해가 되고 그래서 그 다 신앙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중심부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정신을 정말 시대에 맞게 자꾸 올바르게 해석해내서 그것을 시대를 끌고 가는 정신이 중앙에 살아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도 불교 속에 다 용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 갔습니다. 인도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로 가니까 이제 저기 부처님 계신 소래음사 보여요. 영치산 소래음사가 저 멀리 보이는데 이제 다 온 거죠.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난관입니다. 한 7, 8리가 되는 강이 경류가 흘러요. 근데 거기를 건너려고 보니까 통나무, 외나무 다리가 7, 8리나 되는 통나무 다리가 있어. 야, 막 그 7, 8리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통나무 다리를. 아니, 7, 8리를 외나무 다리 걷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겠나, 안 되겠나? 삼장법사, 나 부처 안 되면 안 됐지. 거기는 못 가. 못 가는 거. 손오공이야, 그냥 워낙 그 제주 원숭이니까 촐랑촐랑 하면서 싹 건너가서 여기 쉬워요, 와요. 그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참 쉽다고 하는 사람 참 정말 열받죠, 왜? 뭐 어려운 거 해놓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쉽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손오공이 접할기도 못 가요. 거기 건너서. 죽어도 못 가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부처 안 되면 안 되지.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런데 마침 누가 여기 오세요.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배를 누가 저어서 딱 온단 말이죠. 보니까 손오공이 이제 시안이 열렸죠. 딱 보니까 접인조사, 보살, 부처님, 접인조사,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접인하는 부처님, 마지막에 영접해서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이 뱃사공으로 나왔어요. 그 배를 몰고 와서 이 배를 타고 건너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나무 다리 건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배 타고 건너면 편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면 가보자 갔더니, 이놈의 배가 또 마지막 또 끝까지 꼭 뭐가 붙어요. 배가 배전만 있고 바닥이 없어. 그런 배 보셨습니까, 혹시? 배전만 있고 배바닥이 없어. 무저선이에요, 무저선.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무저선이야. 바닥이 없는 배야. 그래도 이거 탈 수 있냐고 그래도 겁은 나는데, 그래, 6, 7이나 되는 통나무,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보다 이거 뭐 100배 낫죠. 배전단 붙들고만 가도 되니까. 그래, 그걸 타고 건넌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그 대목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무저선을 타고 건너는데, 건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거든. 강물 속에. 보니까 삼장법사 시체가 떠내려와요. 송장이 떠내려오니까 삼장법사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네요. 사공이 축하합니다. 삼장법사. 당신 이제 범태를 벗었어. 속된 몸을. 육체의 구속까지도 이제 벗어졌네. 지금까지 삼장법사는 어떤 몸이냐? 구름 못 타는 몸이에요. 범태라. 구름을 못 타요, 삼장법사는. 왜냐하면 구름 태워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삼장법사는 구름을 못 타요. 떨어져. 구름 타면 빠져. 그게 못 타는 몸인데 이제 당신 구름 탈 수 있다. 이 구름 탈 수 있다는 건 뭐냐? 범태를 범속한 그 육체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육체도 이제 넘어섰다.
그게 거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거의 도교적인 의미도 있고, 어디 우화등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선되는 것을 우화한다는 것은 그 어떤 탁기와 그 모든 속된 것을 싹 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뜰 수 있는 몸이 되는. 그러니까 송장이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그걸 건너서 이제 내금사를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첫째, 왜 그럼 길이 두 개냐? 이거부터가 문제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그냥 하닥하게 통나무 길, 외나무 다리야. 그 7, 8리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 길. 나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못 간다는 길. 그 길이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입니다. 부처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원래가. 원래 그렇게 한 관문, 외길 관문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되는 길이에요. 모든 길은 외길로 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던 길인데 그 길 이제 못 가. 그 길은요, 석가모니 같은 분이나 간 길이야. 정말 석가모니 부처되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참 부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믿으려면은 창시한 분들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생애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의 생애. 저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어. 내가 성자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수의 생애를 선물해서 내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마찬가지로 부처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정말 태어나서 성불하기 과정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이렇게 팔상성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극화되고 아주 그냥 전설로 해서 나왔지만 정말로 이건 7, 8 외나무 다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부처님은 가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안내자가 있었어요? 정말 다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 보세요. 가서 뭐예요? 인도 전통 수행 따라서 궁극기까지 다 가시잖아요. 지도자가 워낙 석가모니가 탁월하니까 나하고 같이 교단을 이끌자 할 정도로 궁극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엔간하면은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은 그렇게 지도자가 같이 하자고 하면 얼싸 좋다고 눌러 앉아 거기. 그렇죠? 눌러 앉아. 얼마나 좋아. 근데 부처님